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말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겠다 한 대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렸죠? 예. 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죽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죽음, 영의 죽음, 두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간다 할 때에 예수님은 적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보다 사흘날 뒤에 가니까 벌써 죽은 지가 사흘 됐다는 거죠. 아니, 지금 죽어갑니다 할 때 퍼뜩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죽도록 기다린 거죠. 왜 죽도록 기다렸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후에 벌써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떡 서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 났던 나사로가 멀쩡하게 일어서 나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전능하신 분이죠. 나사로에 나오라.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렸죠. 그리고 해당장의 딸도 살렸죠. 달리라고 말 때 딸이 살았죠. 나인성 가부이가 이제 초상 나가지고 상녀가 지나갈 때 스님이 상녀를 멈추고 그 관에 들어가 있는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일어나라니까 그 관을 뚜껑을 열고 나오잖아요. 옷을 박아가지고 상녀를 해치고 나왔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한테 다 맡긴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하셨고 이 신약에서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겼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살리신 능력을 아들에게 다 넘겨줘서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셨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살리신 일을 아들이 그대로 살리셨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가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아들이 원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그들 아들이 그대로 행하신다.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 자, 이제 아버지가 심판할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죠? 구원주이시자 심판주이시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여. 구약 때는 아버지가 심판했습니다. 무슨 심판했습니까? 홍수 심판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불 심판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신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넘겨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었으니 그래서 지금은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있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오기 전에 구약 때는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들이 오신 이유는 아들에게 그 권한을 다 맡겼다. 이렇게 잘 권한을 잘 맡겨야 되는데 이게 안 맡기면은 출아버리 막생이죠. 여기도 이제 전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가 오면은 전임 목사가 행했던 일을 다 후임 목사한테 다 맡겨야 돼요. 그런데 후임 목사를 모셔놓고 이 전임 목사가 상황마마로 계속 하던 일을 계속 자기가 넘겨주자고 하면은 그 교회는 출아버리는 거죠. 다 넘겨지.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뤄놓기 때문에 쉽게 손을 털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물어보고 하기를 원하고 딱 넘어갔으면 그분이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그분에게 넘겨줘야 돼요. 또 그분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이래야 되는 줄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또 노망이 들어가지고 어떤 짓을 하는지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버지 물어보고 내가 원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손 떼야 된다.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며느리가 오면은 며느리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우리 어머니 옛날에 보니까요 도장 열쇠를 어머니가 며느리가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넘겨주니까 며느리가 이제 힘을 얻더라고요. 뭐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인간관계예요. 이게 왜 못 넘겨주나 하면요 욕심 때문이겠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자, 이 모든 28절 봅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지요. 28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면 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긴가 하면은 이제 아버지를 지금까지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죠.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심판 권한을 아들한테 넘겨줬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이 말은 참말로 말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예수님으로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죠? 예수님 아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아들을 누가 보냈지요? 아버지가 보냈죠. 하나님 보냈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떤 복이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영생을 얻었으면은 좀 감사함으로 얻었다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죠.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건 영생은 어디 왔죠? 어디로부터 왔죠?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다 일하는 거예요. 영생을 전에는, 예수님 아들 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다 행사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다는 거죠.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내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들을 누가 보냈죠? 하나님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은 뭘 얻는다? 영생을. 영생은 그래서 영생이 오는 것이지, 영생을 뭐 시험 쳐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렀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심판받은 자이지만 죽지 않았으니까 심판 가운데서 믿으면은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숨 꼴딱 할 때까지 안 믿으면 구원이 없죠. 심판이 있죠. 구원이 없으면 심판이죠. 심판.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죠? 왜요?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지 다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구원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은, 예수님 관계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과 관계 맺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도 안 되고요, 영생도 없고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 심판은 영적인 죄에서 심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죄가 있잖아요. 여기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다. 육체의 사망. 육체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육체의 사망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이 구원받고 영적인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혼의 구원을 받아갔잖아요. 마지막 구원은 육의 구원입니다. 지금 죽음의 몸이거든요. 네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꽃을 가지 클 때 벌써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꽃이 사른 것처럼 있듯이 우리가 지금 육이 아직까지 수명이 있다는 거죠. 어느 땐가는 이제 시들어서 흙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망에 놓여있던 것을 생명으로 옮겨야 돼요. 이 사망에 있는 애를 예수님이 안고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 바로 이때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도 있고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묻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죽었다는 거죠.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시에 공중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부르면 다 살아나요. 누구야? 요셉아 하면 살아난다 그러죠. 죽어도 살아난다. 그런데 안 믿고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다 믿고 죽은 자거든. 그들은 다 살아난다 그러죠.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이름 부를 수도 없고 이름 불러도 일어날 힘이 없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예수님의 음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이름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 나팔소리 그 찬송대로 말이죠.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맞이한다는 거죠.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 음성, 예수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안 읽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예수님 잘 모르면요, 일반 소설책처럼 이렇게 여기시고 읽으면 잠이 자꾸 오고 그리고 귀찮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요,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틈남은 말씀 묵상하고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랬죠.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게 살아나는 일이에요. 사는 일이에요. 이게 사는 일. 듣지 않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동의합니까? 목사님은 그래 하세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삽시다. 살 길이라는 거죠. 살 길이. 괴롭힐 마음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같이 살자는 거죠. 같이 주님 안에서 거하자는 거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십시오. 아버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에 기록해가지고, 성령을 기록해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귀를 딱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겠죠.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 죽은 일만 있는 거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었다. 심판. 아까도 말씀했죠.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됨으로 인하여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전에는 아버지가 심판하셨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아들에게 다 맡겼어. 우리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권을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주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심판하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때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부를 때가 온다는 거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거 어떻게 보면 행위로 부활과 생명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 같는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선한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워지는 그것이 우리 행위로 심판받고 우리가 부활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그게 선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선하심이 아들에게 주어진데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해놓은 선한 일이 내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하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의로우심을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딱 나누는데, 생명이냐 심판이냐.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살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죠?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이죠. 내가 생명을 받음같이 당신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 아들이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당신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죠. 그래서 최고의 교회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일이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고